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수요일 오후에는 지금 창밖은 햇살은 좀 있지만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도 서쪽이니까 똑같이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밖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감염병이 창궐한 아주 엄혹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지나갈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위험한 게 많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부의 대책에 잘 따라서 건강을 지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의 대책에 잘 맞춰서 여러분들도 신앙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사태는 오래 갈 것 같아요. 정부도 길게 보면서 좀 전환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상황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종식된 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 상황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먼 미래, 약간 더 먼 미래를 두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회 모델 그런 것을 좀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할지가 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좀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충분히 우리끼리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렇지만 상황이 또 우리가 여유가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준비하면 예배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지금 멈춰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이제 조금씩 해제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부활절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월 12일이죠. 대학들도 그때쯤에는 이제 오프라인 개강을 하려고 한다니까 우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보고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고 좀 우리가 다 건강하게 있기 위해서는 사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죠.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할 묵상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준비해서 파일을 보내드리면 보시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이 방송은 제가 계속해서 그 묵상 내용을 가지고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아침마다 그 묵상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또 바라는 것은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100% 동참하겠습니까만 조금이나마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길,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그리고 5절입니다. 제가 일단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또는 내가 갖출 수 있는 자격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대전제.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내가 인격적이나 무엇으로나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또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도 있지만, 또 대부분 우린 착하기 때문에 교만하진 않은데, 그 자격을 갖춰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 자격을 갖춰야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거나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이라기보다는 가르쳐 주시겠죠? 뭘 잘못하면 징계하시거나 이런 걸 하시겠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걸 하시겠죠. 다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죠.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뭘 잘못한다고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인데요. 이 진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고 작아지고 결국은 없어지거나 엄청나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조건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조심할 것은 부모의 사랑에 조건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파와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구원론이 싸구려다, 이렇게 말하면서 행위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 똑바로 살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틀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이 틀림없다면, 나의 전 상태, 그 은혜와 사랑을 입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명확히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함부로 살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또는 세상에 죄가 많은 그런 사람들처럼 살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 전 상태를 알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인생을 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1절하고 5절 사이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이 성경책을 갖다 놨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2절부터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5절입니다.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이어져서 8절에 가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과거의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본질상 원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그랬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살고 뭐 툭하면 하나님 뭐 원망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고통도 느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고난주간이 하나하나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매년 오지만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 지금도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님의 고통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통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온 겁니다. 사랑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이 고통을 기억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죠?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면, 다시 말해서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누군가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친구가, 내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내 형제자매가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갖추어야만 내가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은 나에게서 옵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기로 해서 행동하면 나의 의지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약성경이 말하고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발현과 실행과 결과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 원인부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고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사랑이 발현되고 실행되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을 닮은 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야,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하기에 너무 그렇다. 나와 함께 어울리기도 좀 그렇다. 야, 참 요즘 TV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깝게. 여러분,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랑할 수 있을까? 없죠. 그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당연히 없죠. 저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조차 저는 싫을 만한 사람들이 TV에 맨날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안에선 사랑이 뿜어져 나와야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거죠. 저도 목회자로서 대학 때까지 그냥 요즘으로 치면 수습 이런 거까지 쳐서 거의 27년 그렇게 목회의 길에 있습니다. 좀 부풀려서 말하면 30년 가까이네요. 30년 가까이 목회자의 길에 있는데요.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동안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게 제일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으면 좋겠지만 피곤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내 믿음이 크고 작고 그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품어져 나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여러분에게서 사랑이 뿜어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참, 나 같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이런 말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이에요, 내일은. 금토일 이렇게 지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됩니다. 그때 체험을 합시다. 사랑을 베풀며 체험해 봅시다.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최 목사였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